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핸드마이크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게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와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가장 부러운 교회, 선거교회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대훈 우리 장모님은 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백으로 왔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오니까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 핸섬하세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인텔리하게 생겼어요. 제가 옛날에 스위스에서 가이드 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조선족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집회 담임할 때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고향이 강원도시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나 서울 근교야. 그랬더니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침례식 때 봤더니 오늘 아까 여기 보니까 오성실 집사님이 그죠? 간증하셨고 아주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대훈 장로님 계시고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어저께 우리 장복순 집사님의 간증도 들었고 우리 김순희 집사님의 그 간증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 선거교회 관련된 동영상을 한 대여섯 개는 봤을 겁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라고 한번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봐서 지금도 이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송조아 장로님, 문대균 장로님, 장복순 집사님 뭐 등등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성 집사님까지도. 자, 제가 강원도 어느 교회에 주말봉에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한 저녁 9시까지 담소를 나누다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라디오가 이렇게 무심코 라디오를 틀었어요. KBS였나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 100대 명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DJ 두 분, 남자 두 분이 이렇게 티키타카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한 분이 말하기를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우리나라 100대 명반인데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착해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순수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뭔 노래길래 대중가요는 대중가요지 뭔 노래를 들으면 착해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딱 들려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뭔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른 분이 이 하덕규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 노래를 계기로 대중음악을 다 끊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뭐랄까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3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게 자기를 죄를 회개했대요. 마약을 복용했고 정말 세상에 쓰레기처럼 살다가 이 하덕기 집사가 너무나 자기를 회개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약간 볼륨을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절할게요. 알아서. 왜냐하면 너무 이게 낮으면은 볼륨을 약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예. 뒤에 방송반 좀 얘기 좀.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 집사님이 3시간째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대로 썼는데 그게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15분 만에 완성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 제목이 가시나무인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여러분이 가사를 직접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많은 불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은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본 어린 새들도 가시렌지를 날아가고 바람은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차를 한 대 대놓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와서 잠이 안 와서 거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완성해 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침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한 게 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죠. 불평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원망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욕망스러운 나, 이기적인 나, 다양한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미워하는 내가 불쑥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내 속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불쑥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받는 칭찬을 시샘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내가 나타나 불쑥불쑥 여기저기 깔때기를 들이댑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냅니다. 내 속엔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외에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1인칭을 쓰세요. I am that I am.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I am that I am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말할 때는 나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는, 우리는, 너는 2인칭 내지 3인칭 내지 이렇게 복수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1인칭을 쓰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 4장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내 궁에 거할 때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회할 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순탄하게 목회를 했어요. 교인도 몇백 명 되는 교회, 목회자도 3명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 담임 목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넓고, 제가 먼저 담임했던 교회는 거의 연건평이 600평이나 됩니다. 작은 방이 25개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곡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를 지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짐승처럼 변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짐승처럼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들짐승하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들짐승처럼 울부짖고 직원일 때 소리치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요. 내일 도살장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본 게 언제일까요? 짐승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을 때, 그리고 왕좌에서 쫓겨났을 때, 권력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왕좌에 있을 때는요,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좌에 있을 때는요, 고관 대작들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귀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한테 쫓기고 압살롬한테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개 쫓겨나듯이 쫓겨갔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꼴 좋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선지자 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장복순 지사님의 간증도 듣고 우리 김순희 지사님의 간증도 제가 봤어요. 아마 여성 선교회 날 때 두 분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오성실 지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지사님의 외모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송조화 장로님이 집사님도 그랬군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보세요. 이거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왕좌에 있을 때는요, 그게 안 보이더니 이제는 그가 들짐승처럼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을 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늘이 보이니까 청명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또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죄를 알지 못, 내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는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항상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많아요. 이 내 속에 있는 나는 다 가시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것은 성인자라고 말하고, 미워하는 그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우리는 심리학용어로 내면아이라 그래요. 그 성인자와 내면아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인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 그래야 되는 것들이 성인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로 만들어진 불쌍한 아이를 우리는 내면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왜 내면아이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어린아이 때 형성된 게 어린애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내면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면아이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내면아이라 그래요. 내면아이는 대개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아이는 부모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내면아이는 어린 시절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의 무의식 중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감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아이는 지하실에 갇힌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대요. 지하실에 갇혀서 으르렁거리다가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지하실에 갇힌 그 으르렁거리는 개가 문이 열릴 때가 있대요. 그때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온통 으르렁거리고 여기저기 물어제끼고 다시 지하실로 또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내면아이의 내 속에 있는 것들의 치유 없이 겉모습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 없이 우리가 마치 공을 이 물에 깊이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공은 뭡니까? 더 강하게 반발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 여집사님들은요, 여집사님들은 자신 속에 숨겨진 내면아이가 언제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해요. 언제 튀어나오냐 하면은 아이를 키울 때 튀어나옵니다. 내가 여기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있다가 여러분 학생 때, 처녀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시집 가잖아요. 시집 가가지고 여러 남편도 좀 어렵고 만나고 아이도 그러면은요, 이게 여러 살면서 부딪히면서 이 속에 있는 숨겨진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면아이는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자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을 담당합니다. 내 안에 내면아이도 있고 성인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게 성인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이게 내면아이예요. 내면아이는 상처로 만들어진 불쌍한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에 냉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속에 차가운 내가 만들어졌고 분노와 폭력을 당할 때마다 내 속에는 분노하는 나, 폭력적인 내가 튀어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 박대훈 장모님은 잘 알겠지만은 정말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동네에서 우리 그 동네에서 한 150호 됐거든요. 윗동정이 이렇게 쭉 하면은 그 중에 제일 가난한 집이 그 삼순이네요. 삼순이, 거기는 딸들이 이름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아버지가 좀 약간 좀 교육이 부족한 듯이 딱 보여요, 봐도. 두 번째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 금화군 원남면에서 군내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고 제일 멋진 아들이었는데 6.25 사변 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혜롭지가 못해서 살림을 잘 못해서 아버지는 죽어라고 이러는데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3일도 굶어봤어요. 3일 굶었는데 키가 이렇게 크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날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빵가게를 했는데 저는 목회가 순탄으로 바람에 그거 있잖아요. 순탄해가지고
빵가게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까봐 그걸 걱정했어요. 이거 너무 잘 되면 내가 힘들어서 어떡하지? 난 이거 걱정했어요. 그 처음에 빵가게를 열었는데 37만 원이 팔리는 거예요. 아, 첫날 치고는 괜찮네. 둘째 날 딱 열었는데 17만 원 팔았어요. 저는 숫자에 굉장히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독일 면적이 얼마인지 35만 6천 평방 킬로미터, 일본은 37만 7천 평방 다 압니다. 근데요, 제가 셋째 날은 5만 7천 원인가 팔았어요. 넷째 날은 3만 2천 원. 그 다음에 5일째 되는 해 8천 원. 빵을 잔뜩 만들었는데 4천 원짜리 달랑 2개 팔렸어요. 나머지 만들어 놓은 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 얼굴 보니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거 알죠? 뭔가 누가 툭 치면 그냥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데 울 수도 없고 울지도 못하고 점심을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싸늘한 바람이 쫙 밀려오는데 인생에 두려움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내 내면 속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드디어 열려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아이. 나도 몰랐는데 숨겨진 내면 아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한 번도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집사람한테 가게를 맡기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 침대 밑에 베개를 넣고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제가요 속으로 그랬어요. 목회할 때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지? 왜 빵가게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평안이 이렇게 쫙 밀려오는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어진 평안은 그냥 평범한 평화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하나님, 빵가게는 안 돼도 좋으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 뺏어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요, 가게는 여전히 안 되는데 교회 저기 빵가게 갔어요. 집사람 보고 빵 다 팔렸어? 그랬더니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근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지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이 없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상처는 평생 나를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 집사님이 마석교회 집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는 마석교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구도자하고 이렇게 초신자들이 15명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 윤리상 남의 교인들 가르치는 게 그 옳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꼭 가르쳐야 된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강권에 못 이겨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45살 먹은 젊은 여자 심리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서울의 유서한 대학교의 정교수예요. 근데 아주 예쁘고 인텔리 같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강남 스타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데 6개월째 되더네. 어느 날인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갑자기 공부 중에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눈물을 쏟아내는데 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나중에 진정이 된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제가 심리학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정식으로 화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성경 공부란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란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남원제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목사님, 시어머니의 관계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해결하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의식 중에 있는 분열된 자아를 우리는 내면아이라고 불러요. 내면아이에는 상처받은 기억만큼 내면아이가 존재합니다. 우리 내면아이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 감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것도 여러분 내면아이의 실체입니다. 염려하는 거, 절망하는 거, 비통하는 거. 우리는 분노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염려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땡깡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땡깡 부리고 막 엄마한테 떼쓰고 성질 부리면서 어떤 걸 얻어내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게 기도예요. 우리 인생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영역이 95%고 의식의 영역이 5%예요.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의 모든 것들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투영돼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파헤치는 게 프로이트의 심리학입니다. 상처와 억압된 감정과 결핍에 공명하는 그 경험들이 삶이 계속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괴롭힘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무의식의 영역에 여러분들의 분노라는 으르렁거리는 개는 지하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의식으로 튀어나올 때만 여러분 속에 있는 무의식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이런 말이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아냐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요모양 욕거리 됐다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지 속에 있는 내면아이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요 물에다가 여기다가 물을 넣고 막 흔들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뚜껑이 닫혔으니까. 근데 내가 뚜껑을 연 다음에 물을 넣고 흔들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다 똥물을 넣고 흔들면 뭐가 나와요? 똥물이 나오나요? 똥물을 넣고 신기현 목사님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그래도 똥물이 나와요. 신기현 목사님이라고 똥물이 물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흔들면은요, 첫째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흔들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대번 알아. 스데반을 흔들어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데반이 흔드니까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을 나무에 놓고 흔드니까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을 흔들면은 여러분의 품성이 본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밥 먹기 전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제가? 나는 성도들이 열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내 속에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숨겨진 것들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올 때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왼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품성 단련 선생님으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를 들면 우리 박대훈 장로님은 저하고 친구가 제일 편하니까 우리 장로님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김순희 지사님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분노가 있다고 쳐보세요. 저 친구가 착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나쁜 사람 그런 뭐 못해요.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이제 우리 김순희 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분노를 없애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박대훈이라는 칼을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열받게. 그러면은 이제 김순희 사님의 이 무의식의 분노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올 때 박대원 장로님 때문에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순희 사님은 우리 남편 때문에 튀어나오네. 하나님 고칠게요. 믿음으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의예요. 그 자아를 죽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맨날 밟아 죽여. 맨날. 왼수라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나중에 올라가면 하나님, 너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됐냐?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변화시키려고 박대원 장로 보냈는데 박대원 장로가 우리 김순희 집사님한테는 품성단연 선생님이고 반대로 우리 박대원 장로님한테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또 품성단연 선생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선생님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품성단련 선생님은 아무리 아이를 잘 가르쳐도 대학교는 절대 못 가요. 학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학생이 되시라고 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품성단련 선생님이라고 또 시죽시죽 웃고 있어요. 내면 아이의 상처는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의식의 영역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도발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괜히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여기 너무 놀란 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숨겨진 비밀. 그게 바로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내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할게요. 여러분 예언의 시는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읽지 마세요. 예언의 시는 읽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드러나는 일, 은밀한 일은 무의식의 영역이고 드러난 일은 의식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영역,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 성질을 돋구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나의 성질을 돋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성질을 한 번도 안 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추어진 속마음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면 아이의 전문가인 존 브래드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내면 아이의 상처가 잘 치유되면 놀라운 아이가 된대요. 여러분, 원더 차일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주저없이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꼽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 상처투성이었어요. 불우한 가족사, 인종차별, 성적 학대, 14살의 심지어는 미혼모가 됩니다. 여러분 14살에 미혼모 된다는 건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자로서. 마약 중독자.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어떻게 내면 아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탈무드에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바다가 앞에 놓였는데 옆에는 절벽이 있고 양옆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이럴 때요 10년을 염려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죠. 이럴 때 거대한 문제 앞에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이야기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싸우면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아시리아든 시리아든 바벨론이든 말입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이들과 싸우면 반드시 지는데 어때 이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모압과 싸우면 지는데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압과 싸우면 이기고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고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싸우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오성실 지사님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그런 예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는요 가만히 서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은 내 속에 있는 거대한 죄를 말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대한 죄를 여러분은 이겨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너무 커요. 여러분의 죄에 비해서 여러분의 자신은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자 이제 골리앗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보다 더 날카로운 칼, 나보다 더 날카로운 창, 너보다 더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겠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아 너는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 상대가 다윗이면은 패배하지만은 골리앗 상대는 하나님이어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싸우려고 드니까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진실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몸소 깨달았단 말입니다. 몸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이 여리고 성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한 존재가 딱 등장해요. 칼을 들고 등장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바로 미가엘 군대 장관이에요. 그분께서 나타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줄 아냐? 네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내가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 네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내가 군대 장관이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제 여러분이 적과 싸우는 장군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군대 장관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믿음은 나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군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근데요 이해 못할 거야. 왜냐하면은요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은 여리고성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기?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화살이 쏴도 미치지 않는 멀리 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 바로 밑에 돌아라.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위에서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는데 그 돌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저는요 목회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절대 장로님들한테 전화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진짜 안 합니다. 네버 절대 안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장로님한테 전화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만 돌아와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두 배로 나눠질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게요 항상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크게 소리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직원일 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원일 때 여러분 가만히 모든 걸 미소로 경청하는 사람들은요 집에서 하나님께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크면은요 내 자아가 작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크면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너무 내 속에 작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가 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95쪽에 보면은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 품성이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면아이가 해결되지 않는 신앙인들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 집착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원이 할 때 교회 요람을 따지는 분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거나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에요. 나는 요람을 따지는 것을 제일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직원회라는 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걸 주장하기 위해 직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직원회는요 사랑과 모든 질서가 잘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직원이에요. 그래서 요람을 따지기보다는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양보함으로 대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올바른 말보다는요 온유한 말이 좋고요 꼭 해야 될 말보다는요 침묵이 좋더라고요.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있을 때 한 그 연수원에 목회자 연수원에 있었는데 호남 앞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셨는데 은퇴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조언을 해달라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 할 때 불화한 어떤 이게 뭐라 이렇게 뭘 이렇게 안건이 정말 좋은 길이지만은 이게 불화하되면은 잊어먹네. 이게 제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목사가 부족해도 다 목회를 하죠.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우리는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희극 작가가 말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화 완전 11장입니다. 때때로 흑암과 낙담이 영혼을 엄습하여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것이다.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아름답고 행복한 선곡교회에서 안식일은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성장하는 성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